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입니다. 제목 복수의 복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집안에 비극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바세바 사건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은 배다른 사촌관계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고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말을 도구화해버렸습니다. 자기 사촌 누이 동생 다말을 욕되게 하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고 복수의 칼날을 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듣고서도 어떠한 잘잘못을 말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 죄악을 방치하는 결과로 복수에 복수를 낳게 됩니다. 다말 사건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 크게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습니다. 2년간 별다른 사건이 없었기에 모두 안심하고 참석하였지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 그술 땅으로 도망칩니다. 다윗은 맏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매우 슬퍼합니다. 외갓집 그술로 도망친 압살롬은 3년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 30절부터 39절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양털을 깎을 때 보통 큰 잔치를 베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초대하였지만 다윗은 짐이 될까봐 참석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 주기만 했습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참석하지 않으니 맏형 암논이라도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미 13장 6절부터 7절에서 암논이 다말을 자기 침실로 끌어오기 위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용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자기 아버지를 이용해서 암논을 양털 깎는 잔치로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강국한 간청으로 인해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과 함께 가도록 하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양들의 털도 어느 정도 자랐지만 압살롬도 암논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여러 명의 왕자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압살롬이 양털 깎는 곳은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솔인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미 자기 부하들에게 기회를 엿보고 암논을 죽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명령에 따라서 암논을 죽였는데 그러자 다른 왕들이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노새, 나귀는 귀족들이 타는 동물이었습니다. 왕도 전쟁 때에만 말을 타지만 평상시에는 나귀를 탔는데 암논이 죽자 황급하게 도망가는 긴박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선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한 암논을 복수했지만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를 제거했다는 의미에서는 압살롬이 왕권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향한 개인적인 보복이 다윗 왕가 전체의 반란처럼 잘못 소문이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나서서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암논 한 사람만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이 일을 꾸민 것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인데 그때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였던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강교한 요나답은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판단하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 암논이 범죄한 사실을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된 것이라고 다윗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이 암논의 범죄 사실을 들추고 징계했어야만 했는데 결국에는 압살롬이 복수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프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벌써 자녀 2명을 잃었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첫 아이를 잃었고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잃게 됩니다. 바세바를 얻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내어 죽게 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부자 얘기를 듣고 나쁜 부자에게 4배로 갚으라고 하였는데 결국 다윗의 4명의 아들을 잃고 말게 됩니다.
벌써 2명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지냈습니다. 압살롬이 그술왕 달메에게로 간 이유는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가 달메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갓집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술은 긴네렛 게네사렛 호수 동쪽의 아람 제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암논의 범죄로 인해 다말의 상처가 방치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암논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경고를 하지 않아 모든 잘못을 덮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압살롬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을 죽이지 않고 암논만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다말에 대한 복수라고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견해는 암논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왕권을 위한 정탈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선 다말에 대한 복수라고 볼 때 다윗 곁에서 이야기했던 요나답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본인이 주도하에 암논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암논이든 압살롬이든 자기 자녀들의 잘못된 생각, 판단,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그리고 방치한 것에 대해 다윗의 가정교육,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암논의 범죄에 대해 2년간 방치했고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 또다시 3년을 방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가족적인 비극을 순수히 받아들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가계의 저주가 아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무작정 묻어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방치하면 또다시 습관이 되어 발생됩니다. 정말 나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 돌이킬 개입니다. 습관은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습관적인 사람은 정말 그것을 해결해야 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는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